부모 닮아서 그래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영적으로 또 선하게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강해는 세금이 되겠어요? 돈 내라는 거야. 세금 내라는 거. 근데 또 이런 또 뭐 내용도 다루어야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또 어떻게 받들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건너뛴다면 아마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헷갈리고 알 수 없는 이런 부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금이 이제 주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의하면서 사실은 이 세금에 대한 문제는 그다지 뭐 크지는 않아요.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금이라는 문제를 꺼내 들었고 또 그러한 또 배경의 역사나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들을 좀 접목해서 여러분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 13절에서 나오는 그들은 누구냐 하면 12절까지에 등장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 좀 더 이것을 자세히 말하면 첫째는 누구? 대제사장, 두 번째는 서기관, 세 번째는 장로. 애들 탓할 거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이 세 부류가 산헤드린 공회 멤버들이잖아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12절까지 봤을 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뭐 함정에 빠뜨리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뭐 등등을 해갖고 예수님을 잡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러나 실패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12절로 해서 물러섰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고 의기양양하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포석을 쫙 깔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먹혀 들어갔잖아. 그래갖고 야, 안 되겠다. 일단 후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13절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물러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13절 이하에 이제 여기서 왔을 때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바뀌었죠, 사람들이. 그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었는데 13절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이미 그들은 실패했는데 새로운 인물을 이제 보내는 거야. 근데 왜 보냈느냐라는 거죠. 책 잡으려고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 잡으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냥한다라는, 우리가 뭐 짐승, 새 이런 것들을 사냥한다 하잖아요. 그렇게 사냥한다고 할 때 사용됐던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마가가 본 그들이죠. 베드로가 본 그들이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사냥꾼의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뭐예요? 먹잇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지.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이 뭐 아그리소스니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그라라고 하는 사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그라라는 그 언어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왔는데 사냥꾼이 마치 사냥감, 먹잇감을 잡으려고 온 것처럼 그들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상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장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온 사람들 한번 분석 한번 해보자고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여러분이 이제 하도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설명해도 충분할 것 같아. 예. 바리새인은 이제 제껴놓고, 자, 헤롯 땅이에요. 이제 오늘 13절에 처음으로 새롭게 등장한 멤버들인 거지. 제가 헤롯 땅 이야기는 안 해드렸죠. 누구 했어요? 예? 셀로 땅 내지는 젤로 땅. 이 젤로 땅이 이제 원어적으로 맞는데 좀 영어적으로는 이제 셀로 땅, 한국에서는 셀로 땅 이렇게들 말해요. 자, 그들 당 말했어요. 또 누구 말했어요? 파 중에서는 쪽파, 양파 이런 파 말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렇죠, SNF파. 성적 좋다. 그 세 파에 대해서 말하고 젤로 땅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드렸는데, 오늘 새롭게 등장한 당이 하나 있는 거야. 신설한 당이야. 대선이 가까워서 그런가 봐. 이제 헤롯 땅인 거예요. 근데 헤롯 당이라는 이 당의 성격이나 이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유대의 헤롯 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헤롯 왕이, 유대 헤롯 왕이 한 명이었을까요? 여러 명이었을까요? 여러 명이었죠. 그 족보를 쭉 올라가면 헤롯 대왕이 있어요. 헤롯 대왕. 이 사람은 BC 한 64년쯤에 출생해서 한 BC 4년쯤인가 하여튼 그 어간에 죽고, 근데 아무튼 그 사람이 구분해낼 때 헤롯 대왕이야.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가문의 첫 번째 왕인 거야. 초대 왕인 거죠. 근데 그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이제 들어서거든요. 그 왕이 아켈라오라는 왕이에요. 역시 헤롯이에요. 아들이거든. 아버지는 죽고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이 아켈라오예요. 그러면 헤롯 대왕 때는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왕이었어요. 구분하셔요? 이거 안다고 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이렇게 나오는 인물들이니까, 예수님 출생할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죽고 나서 아켈로가 맡았는데, 이 아켈로 아들이 쭉 이제 다스려 이제 오는 거예요. 오다가 또 이제 후에 이제 또 안디바, 헤롯 안디바가 또 이제 왕이 돼요. 그때는 이제 분봉왕으로 갈라져. 분봉왕 얘기는 제가 저번에 한번 했는데 알 리는 없지만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 안디바, 헤롯 안디바도 실질적으로는 갈릴리 지역과 어디야? 갈릴리 지역하고 이쪽 그 사해바다 오른쪽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나라 쪽에 있는 그러한 두 지역을 이렇게 관장했던 왕이에요. 분봉왕은 전체를 맡은 왕 아니에요. 일부분만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이런 건데 이러한 그 헤롯 가문의 이렇게 뭐라 할까,
편든다고 해줄까? 거기에 달라붙어 갖고 먹고 즐기고 권력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이 많고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건 이제 헤롯 당원들 그렇다는 거예요. 왜? 왕에게 알랑방구하고 비유 맞춰주고 거기서 그냥 사바사바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왕이 그들에게 뭔가 실권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무역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장사를 하더라도 뭔가 상권을 막 준다든지, 또 조그마한 어떤 면단이 뭐 서기를 한다든지 면장한다든지 한국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사람들 시켜주기도 하고 이런 거죠. 이게 헤롯 땅이에요. 근데 이제 이 헤롯 땅이 종교적으로는요, 비종교인들이야. 반유대인들인 거죠. 종교가 없어.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을 거고, 물론 뭐 조상으로 올라가면 믿겠지. 근데 이 헤롯 땅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은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어떤 종교를 갖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헤롯 땅들은 반유대주의예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를 싫어해. 유대인을. 자기네 나라 싫어하는 거야. 그럼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친노마주의야. 그때는 노마가 이스라엘을 다 다스렸던 시대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도 노마에게 빌붙어 갖고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받은 거거든. 그 자식은 또 분봉왕이 돼갖고 또 계속 그렇게 나가고, 또 이러한 그 왕가에게 가갖고 그냥 이렇게 사바사바하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역시 또 뭐 그런 또 혜택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헤롯 당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마음 거의 무교 내지는 뭐 글쎄 믿으면 로마의 신들을 덩달아 믿었다거나 뭐 이런 정도. 어떠한 뭐 사상으로 보면 친유대주의가 아니고 친로마주의 뭐 이렇게 돼 있고 말이죠. 그게 이제 헤롯 땅의 이제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그 헤롯 땅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 몇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한테 보낸 거예요. 뭐 하려고 보냈다고요? 책 잡으려고 보냈다. 책 잡는다는 얘기로 번역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이려고, 잡아들이려고, 죽이려고, 사냥하려고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좀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14절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자,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이렇게 호칭을 붙입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좀 지식적인 측면에서 전문적인 선생님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랍비하고는 달라요. 랍비하고. 랍비는 좀 종교적인 색깔을 많이 띠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선생님. 그 다음에 그냥 선생님이라는 것은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불러지는 선생님은 그냥 학문적으로 전문적인 선생님들 이렇게 그냥 구분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붙였을 때는 여기 13절 14절에서 나온 내용, 기록한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평가를 하고 한마디 뚝 던지는 게 결론은 뭐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거야, 초점을. 그러니까 디다스칼로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랍비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죠.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했어요. 이 아는 내용을 보니까 여기 몇 가지로 소개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첫째는 참되신 분이다라고 본 거예요. 예수님은 참되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는데 이들이 맞는 말은 했지만 정말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자기들이 인정해서 참됐다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 왜 했어요? 예수님 띄워주려고. 예수님 띄워주려고. 예수님을 띄워줘 갖고 자기들이 뭔가 지금 계획하고 온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끌어내려고. 일단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 이렇게 좀 띄워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쫙 올려준 다음에 부탁을 딱 하면 거절할 수 없죠. 여러분도 앞으로 그렇게 써먹으면 괜찮을 거야. 무턱대고 가갖고 뭐 해줘 어쩌고 이러면 10명 중 9명은 거절해요. 밥도 한번 사주고, 애들 있으면 애들도 좀 칭찬해주고 용돈도 한 5만 원 딱 주면서 부탁하면 10중 8구는 들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찾아온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께 접근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사람, 나사렛 예수를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서 믿기 때문에 참되십니다, 이게 아니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야. 어떻게 보면 눈을 흐리게 만드는 거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뇌물이야. 자, 참되시고 또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야. 아무도 꺼리는 게 없다는 거야. 아무도. 누구도 예수님은 꺼릴 게 없어. 부딪힐 게 없고 걸리작거리질 않아. 그냥 무사통과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정말 근데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받들었을까요? 그건 아닌 거야. 말을 그렇게 한 거야, 이제. 선생님은 아무에게도 꺼리끼는 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띄워줬어요. 저 서울 잠실에 있는 그 빌딩처럼 막 올리는 거지 뭐. 여러분 아파트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다라고 했잖아. 뭘 봐서 그런 거예요? 첫째,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다 보니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주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거리낌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왜? 사람을 외모로 보니까. 없죠? 없어야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직장이나 주변에서 같이 어우러져 생활하는데 거리낌이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하나님 믿는 우리가 거리낌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거리낌이 있으면 부탁 누가 할 때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다른 데 가봐. 이러거든. 근데 거리낌이 없어. 매끄러워. 서로가 관계가 좋아. 그러면 부탁하면 오케이,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 해봐.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리낌이 없대요. 그 이유를 뭐라고 들었던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았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다못해 군주든 뭐 권력가든 농부든 병자든 누구든 간에 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다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따지는 거야? 잘생겼는데 입이 조금 찌그러져서 뭐 이렇게 따지고, 뭐 돈 좀 있어 보이는데 실상은 없더라 뭐 따지고, 뭐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자꾸 외모로 봐요. 뭐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겉모양을 자꾸 보는 거. 겉모양.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패스시킨 거야. 다 받아들이신 거야, 주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뭐. 다 좋아하지.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당시에 그런 사람들 외에는 다 좋아했어요. 다 좋아했어. 그러니까 물론 예언된 거지만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들어오는 길가에다가 마치 레드카펫을 깔듯이 깔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영하잖아요. 이런요 거의 전무후무한 거야. 정말 대장군 아니면 그 나라의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만 볼 수 있는 광경이었거든요. 예. 그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외모로 보면 안 된다. 비싼 옷을 입었고 브랜드 옷을 입었고 그러면 친구 되고 싶어하고 일반 시장 물건 옷을 입으면 냄새 난다고 하고 물리치려고 하고 이러면 되잖아, 그죠? 아니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그렇게 취급받은 것 같아. 목사님 메이커도 아니고 그런 사람 없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내가 행동하게 되면 나는 인생을 사는데 꺼리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해서 적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적. 평상시 때는 문제 없어요. 내가 연약해지고 아쉬움이 있을 때는 그 적이 나를 죽이려고 하죠. 내 발목을 꽉 잡죠. 그러면 감당이 안 되죠. 인생은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 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들이 머리가 보통 머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갈 공명 비슷한 정도를 내는 것 같아. 말을 하여튼 잘 만들어서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말 듣는 게 얼마나 듣기 좋잖아. 여러분 어때요? 듣기 싫을까요? 듣기 좋죠.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해 주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아우 선생님은 참 되시고 사람을 외모로도 보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 들으면 하늘 나를 것 같은 좋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뭐라 그랬어요?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러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이거야. 이러면 대선지자인 거야. 감히 누가 대선지자한테 대적할 수 있거니와 아니면 딴지를 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는 그럴 수 있어도 유대 사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한테도 종교 나라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나라잖아.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냥 일반적인 납비한테도 존경을 표하고 최대의 협력을 하고 막 이러는 게 유대인들인데 이건 그냥 납비 정도가 아닌 거예요. 최고의 선지자에 해당되는 정도. 대단한 거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사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듣고 싶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말 안 하면 눈 뜨거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랍비나 선생님들한테 혐오감을 느끼고 존경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조성됐었거든요. 이유가 뭐였을까? 가르쳐주고 외치는 지식이 너무 쓸데없고 허무한 거야.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잔소리 같고 자기들 유익만 챙기는 그런 것들만 요구하는 가르침?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학생들 학교 갔는데 어제도 가르쳐 준 걸 오늘도 똑같은 걸 가르쳐 주고 내일도 똑같은 걸 가르쳐 주고 그럼 학교는 뭐 하러 가? 그렇잖아요. 새로운 거를 배우러 가는 거잖아. 근데 늘 하는 걸 똑같은 걸 해주고 그리고 가끔 한 번씩 붕어빵 같은 이야기 해주면은 그거는 와서 붕어빵 팔아달라는 얘기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를 몰라고 웃지도 않네. 이게 식상된다고. 근데 봐봐요.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잖아. 유대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뭐야? 당신은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 분입니다. 라니까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는 큰 이익이냐고요. 수긍 안 하니까 자꾸 설명하게 되고 등짝에서는 땀나고. 그러니까 주님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나 같으면 아마 혹 넘어갔을 거야. 나를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다 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속지 않죠. 분명 예수님은 그런 분이 맞지만 이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진실이 아니잖아요. 책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 이걸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을 띄울 대로 다 띄웠어. 이제는 원래 이제 자기들의 이제 의도를 이제 드러내야 되잖아.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 이거는 예수님이 딱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자, 다시 13절로 좀 돌아갑니다. 예수님께 누가 왔다 그랬죠?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왔어요. 자, 바리새인은 설명 안 해드렸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바리새인들은 친유대주의자들이야. 바리새인들은 맞죠? 자기네라 시오니즘의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이들은 그래. 헤롯 왕은 그냥 그 반대인 거예요. 근데 세금의 문제를 꺼내 들은 거야. 세금 문제.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요?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서로 안 맞아. 극과 극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둘이 앙숙인 것 같은 거예요. 헤롯 왕은 어떻게든지 유대 백성들을 긁어서 자기들이 이익 챙기고 로마 정부에 빌빗떠서 아양 떨고 뇌물 바쳐갖고 뭔가 이익을 챙기는 이게 헤롯 왕이고, 이 꼴을 보기 싫은 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저것들은 민족이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이런 것, 이렇게 앙숙이거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같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도전장을 내고 이런 데는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이용하기도 하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도 이용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만을 충동해갖고 신앙을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탄은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핍박합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나름대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둘은 섞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서로 손잡고 왔다니까.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잘해보자. 뭐를 잘하는 건데? 예수님 잡아 죽이는 거는 우리가 잘하자. 뭐 이런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앙숙이잖아. 근데 둘이 손잡고 잘하자는 거야. 이런 거 엇비슷한 그런 풍경이 지금 오늘 본문에 비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그럼 우리가 바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지금 세금의 문제에 들어왔어요. 로마의 세금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더 많이 있겠지만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접목해서 봤을 때 첫 번째는 무슨 세가 있냐면 인두세라는 게 있어요. 인두세. 한자로 봐야 돼. 인두세. 이는 무슨 인? 두는?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이 나라에다 내는 세금이야. 그게 인두세라 그래요. 인두세. 이 세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세라는 게 있어요. 지세는 뭐냐면 지자가 무슨 지자일까요? 땅 지자예요. 지세는 어떤 거냐면 수확한 거. 그러니까 곡물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바치는 세금인데 10분의 1을 바쳤어요. 그리고 지세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열매 같은 거를 수확하잖아요. 열매. 뭐 거기는 뭐 감람류도 있고 많잖아요. 포도나무도 있고 많잖아. 그런 어떤 열매 같은 거를 수확하면은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쳐야 돼요. 그러면 자, 일종의 주민세 같은 인두세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세를 내야 돼. 몇 개 남았어요? 하나. 소득세가 있어요. 이 소득세는 100분의 1을 내야 돼. 전 재산의 100분의 1을 매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살면 피 말라 죽어. 하여튼 로마의 이 세금 정책이 이제 이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안 내는 게 옳으냐, 이거를 지금 묻는 거야. 예수님은 아마 난처했을까 안 했을까? 왜요? 다 알고 계셔서 하여튼 박식들 해. 그래요. 예수님은 난처할 이유가 없어. 다 알아. 뭐라고 내가 답을 낼지를 알고 계신 분이야. 이거 지금 책 잡으려고 지금 문제 냈잖아요. 골든벨 울려갖고 여러분 상금 주려고 한 거 아니잖아. 그죠? 예수님은 알아. 이제 뭐 역사적인 얘기를 좀 들어갈까요? 싫으면 싫다고 해요. 바로 끝날 테니까. 이 인두세는 언제부터 내기 시작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헤롯 대왕. 그자가 만들어낸 거야. 로마에게 뭔가 잘 보이고, 그래서 뭔가 얻어내는 게 있고, 권력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때만 유대 왕으로 있을 게 아니고 내 자식, 내 후손을 대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 절대 안 하죠. 착하니까. 근데 헤롯은 착하지 않았어요. 성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려면 뭐니 해도 뭐가 좋아요? 머니가 좋아. 그래서 착안해낸 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인두세. 유대 민족 모든 백성들,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한 사람당 하나씩 세금을 갖다 바치는 거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나게 좋아하지. 엄청나게 좋아하지. 가뜩이나 돈 딸렸는데. 예. 그래가지고 인두세를 냈는데 인두세를 얼마나 냈느냐? 1데나리온씩 냈어요. 1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시죠? 노동자 하루 품삯. 뭐 쉽게 말하면 한 10만 원. 10만 원. 예, 알바 가서 중간에서 인력에서 돈 떼도 10만 원은 돼요, 요즘은. 시골에 농사 뭐 이렇게 하는데도 18만 원까지 준대요. 우리 다 글로 가면 돈 벌 수 있어. 이재동 집사님 그거 갖고는 안 돼. 18만 원짜리를 가야 돼. 웬만한 직장보다 나아. 500만 원이야 수입. 500만 원. 그래도 사람이 없대.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그렇대요. 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도 못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 그러면 뭐 조금 디스카운트 해갖고 한 15만 원은 괜찮지 뭐. 근데 하여튼 뭐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 잡는 거야. 하루 품삯이에요. 예, 그게 인두세야. 이게 시작된 거야. 예, 이게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이건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예, 헤롯 대왕이 그에게 그렇게 권력을 받아서 인두세를 만들어 갖고 백성들의 돈을 그렇게 가져간 거야. 잘 기억해요. 인두세 얼마라고 1인당? 1데나리온. 근데 예수님께서 세금 내는 문제를 시비 걸어왔을 때 베드로에게 야 가서 고기를 낚으면 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뭐가 있다? 동전이 있다. 그걸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세금 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있어. 믿어. 네. 근데 그때 그 동전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모르면 무조건 1이야. 1세켈. 1세켈. 너와 나를 위해서 1세켈이야. 그러면 두 사람이잖아요. 그럼 한 사람당 얼마야? 2분의 1, 반세켈이잖아. 근데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세금인데 예수님은 2데나리온씩 낸 거야. 이유가 뭘까? 1데나리온은 로마로 들어가고 1데나리온은 유대 세리들이 가진 거지. 그래서 말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장이 누가 나와요? 삭개오가 나와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그가 회개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로? 4배로 갚겠나이다. 그 토색이 뭐예요? 이렇게 국민들의 정당한 세금을 거둔 게 아니고 더블로 걷어서 자기 것 맞는 거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지. 이해 좀 가요? 네. 뭐 궁금하지도 않았지만은 아무튼 네.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왜 삭개오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남의 것 토색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했을까? 토색한 게 있었던 거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예? 그런 데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이해가시죠? 이렇게 세금을 인두세를 바쳐서 이 세를 내는 게 옳으냐 마느냐 이거지. 예. 그 내용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해요. 뭐 그 외에 뭐 역사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개 있는데 그냥 패스하죠 뭐. 이러한 이제 그들의 질문. 여기에 예수님이 15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래요. 외식함을 아시고. 이 외식했다라고 이제 번역이 됐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위선이에요, 위선.
그들이 외식하는 것을 봤다는 거야. 이 사실은 뭐냐, 그들의 위선된 모습을 보시고, 이게 더 정확해요. 근데 이 위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우리 한국만 아니지만 헬라어로 볼 때 그 단어는 뭐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기 시작했냐면 배우들의 연기. 배우들이 실제 그렇지 않는데 그런 척하고 연기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안방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탤런트들이 진짜 슬프지 않는데 막 울기도 하고 좋지도 않은데 막 웃잖아.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연기잖아, 연기. 이게 철학적으로 볼 때는 위선이라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보면, 예술적으로 보면은 달란트고 연기력이잖아. 근데 이게 철학이나 실제적으로 볼 때 이거는 위선인 거예요. 이 위선을 외식이라는 단어로 지금 본 거예요. 껍데기로. 너희가 나를 거칠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위선자다라는 거죠. 속마음의 진실성이 하나도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위선된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그건 내게 보여줘봐. 이제 이러는 거예요. 자, 데나리온 나왔어. 아까 데나리온 나왔죠. 이 데나리온은 로마 은전 화폐예요. 은으로 만든 거야. 크지 않아요. 한 요만할까 그래요. 무게로 따지면 한 11.4g 정도 된다고 해요. 요게 1데나리온이야. 근데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는 거야. 왜 예수님이 유대인이시면 어떤 화폐를 쓸까? 세켈이라는 화폐를 써요. 다 까먹으셨군요. 어쩔 수 없이 다시금 해드려야지 뭐. 괜찮아요? 자, 우리가 몇 주 지난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다 해갖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제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샀죠. 근데 성전 안에서 이것이 됐잖아. 시장이 열렸잖아요. 원래는 감난산에 있었던 것이 성전 안에까지 끌고 들어왔어요. 누가? 대제사장. 이름은 안시야. 안나서 대제사장. 왜 그랬다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다 돈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제사는 대제사장이 내가 있는 여기서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났어. 자기 부를 축적해야 되잖아. 그래갖고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환전,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어.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의 데나리온 화폐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야. 다 로마의 지배 속에 있으니까. 물론 유대 화폐도 쓰긴 써, 유대인들은. 근데 이거는 아주 쓸 수 있는 범주가 좁아요. 오히려 데나리온이 더 넓다는 거지. 근데 데나리온 가지고 와서 그거 갖고 헌금할 수 있어요?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그렇죠. 세켈로 바꿔야 돼요. 이런 거. 예수님이 세켈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지금 찾아온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도 있지만 헤롯 땅이 있어요. 그들이 뭐를 갖고 있을까? 무슨 돈을? 데나리온을 갖고 있는 거 알아요.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세켈에는 말이에요. 세켈에는 데나리온 동전에 새겨져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데나리온에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형상과 이 그림 누구 거냐 그러잖아요. 누구 거야? 가이사입니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데나리온의 한쪽 면에는 가이사의 얼굴과 글이 써 있고 반대쪽에는 황후의 얼굴과 글이 써 있단 말이지. 무슨 의미냐면 동전 속에서도 이들을 우상화시키는 것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뭐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데나리온 동전에 새겨져 있는 가이사는 누굴까? 외국말로 해서 생각이 안 나죠?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자, 아우구스투스, 로마 초대 황제예요. 그 사람은 이미 30여 년 전 사람이야. 뭐 지금 같으면은 우리 한 30년 전 동전도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그 고대 사회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현 시대적인 동전을 쓸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동전의 형상은 누굴까? 로마 황제는 당연하지. 산지겠어?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대를 이은 안티파스. 그러니까 안티파스, 안디바라는 한국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황제 안디바예요. 근데 그 나라 언어로 하면 안티파스가 그때 황제였어. 그의 형상이 있는 거죠. 그의 형상이. 계속해서 우상화시켰던 거예요. 당연하죠. 황제를 우상화시켜야지만 그 대제국을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거, 여기에 형상과 그는 누구의 거냐? 디베라 황제를 말하고 있는가? 그런데 가이사의 것입니다. 티베리우스, 디베리오라고 우리 한국말로 돼 있는데 티베리우스. 또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유대의 헤롯 왕은 안티파스. 제가 말을 조금 바꿔서 말했는데 유대 왕으로는 안티파스, 로마의 황제로는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티베리우스. 같은 시대야.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딱 이등분 시켜버렸어.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하고 헤롯 왕은 할 말을 잃어버린 거야. 자기들 생각에는 요거는 딱 걸렸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이 보기 좋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가이사한테 바쳐야지 이렇게 끝나면 누가 싫어할까요? 바리새인이 바로 태클 걸고 들어와요. 매국놈 이렇게.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속국으로 있지만 계속해서 저항 세력, 저항의 이 생각이 가득 차 있거든요. 우리 지금 몇 년 됐어요 해방된 지. 그런데 여전히 우리 지금 한일 관계가 그렇잖아. 조금 뭐 일본 모여면 마치 매국자처럼 주변에 눈을 보면요 시퍼렇게 쳐다봐 갖고 무서워요. 유대인도 똑같아. 누구 거야? 가이사 바쳐 끝 하면 예수님은 매국자가 돼가지고 유대사에서 매장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 바쳐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면 누가 싫어해요? 헤롯 땅이 싫어해. 바로 반역자로 체포야 이건. 그러니까 그래 가이사 건 가이사, 하나님 건 하나님께 됐지? 할 말이 없는 거야.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라는 얘기는 좀 더 다른 말로 뭐냐?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이상하게. 참 희한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왜 이렇게 됐지? 우리가 말려 들어간 거야? 뭐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과 어떤 지적 능력 갖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음을 이제 깨달는 거죠. 그것이 이제 17절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국가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국가와 하나님. 국가와 하나님 동등합니까? 아닙니까? 동등할 수 없죠. 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국가에서 뭔가 제재가 들어오고 시비가 들어오고 막 이런다고 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관계를.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해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국민으로서 그거를 준행해야 돼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앙을 박해하고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이렇게 들어온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따를 수 없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비교했을 때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는 우리가 신앙의 선한 저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켜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세상 나라의 권력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오늘 세금 문제니까 여러분 탈세하지 말고 세금을 정당한 세금이면 부과해야 된다라는 거죠. 부과해야 된다. 저도 세금 내고 있어요. 종교세. 이게 없는 건데 현 정부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이게 참 어려워. 뭐 이 얘기를 뭐 지금 들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뭐 법안 통과시키고